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성령 충만히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간구하며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내가 이곳에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할 그날이 온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다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예수를 쫓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할 때 이 의미는 뭐죠? 앞에 나온 이야기와 뭔가 연속되어져서 연결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2장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눈먼 자와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서 그러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모함하였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욕과 비하, 모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메시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를 깎아내리고 입술로 비하하는 아주 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첫 구절의 이 내용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31절과 32절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사람에 대한 모든 모욕은 용서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인자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욕하는 자도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단계가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면 성령님의 가장 메인되는 역할은 물론 우리를 충만한 삶을 인도하지만 가장 먼저 성령님은 회개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내가 떠나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때에 8절 말씀에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책망하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건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앞서 14장 26절에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의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요인은요, 우리로 하여금 책망받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회개케 하시는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틀렸는데라고 반박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이래서 그래서 모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깨닫습니다. 인지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내 살이 떨릴 정도로, 내 육신이 떨릴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거친 말, 거짓말, 어긋난 말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늘 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이 말씀에서 드려지는 것은요, 성령의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는 파트잖아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억울해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고 예수를 모욕하는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회방하고 망가뜨리고 거스르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 하면,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면 반대만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간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이 앞서게 되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지 같이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단 1분 1초도 기도하지 않고 우선 말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들의 중심, 앞서서 이끄는 사람들의 중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반대만 하고 다른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들,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거스리는 거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절대로 결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죠. 그것은 스스로가 성령 충만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먼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행동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가장 먼저입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어서 회개의 자리에 서시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티내지 마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는 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영이 민감해요. 영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아마 예수 오래 믿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자들은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적으로 저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살려는 사람인지 눈에 확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앞서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믿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장님과 벙어리를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모욕했던 바리새인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는, 회개함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말라. 너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는 자.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나를 깨트리고 나를 쪼개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두 번째 말씀은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여러분, 좋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를 볼 때의 기준이 이것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앞서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선하지 않은 자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악한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태양의 햇볕이 있어야겠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의 물이 주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공급받을 수 있는 토양으로부터 공급받는 수많은 영양분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박자가 맞아야 좋은 나무가 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옆에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 늘 네거티브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늘 나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하고 맙니다. 변해요. 영향을 받아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도 내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에 영향받아서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곁에 늘 겸손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늘 해피해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밝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연스레 나도 모르게 긍정의 힘을 얻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밝아지는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해져요. 맑아져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나무였습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나뉘어져요. 분별이 됩니다. 좋은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 이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매일같이 돌아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마이 루틴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 위해, 그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이유가 출석 도장 찍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떠나가는 자가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건강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참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 맺는 그 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경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나무는 아까 제거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하지 못한 나무는 제거해 버리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깨끗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 거하고 내 권력에 심취되어져서 내가 가야 할 내 권력적인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내 명성 누리고 내 것 나누며 살려는 목적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를 꿈꾸는 그러한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좋은 나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마지막에 15장 하반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대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된 하나님의 가지 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라고 존경받는 진짜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두 번째 모습, 성령의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요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욕을 하신 것일까요? 거의 욕에 가까운 수준의 강력한 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헬라어로 자식들아라는 겟네마라는 단어는 자손, 후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독사는 어떠한 용어로 쓰임 받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독사,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을 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비유된 뱀, 독사.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뱀의 후손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역할에 따라 뱀의 후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결국에 뱀으로 비유되는, 독사로 비유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말의 것들로 비유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칭된 자는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안에서는 선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므로 부정한 말을 뱉는 사람들, 나쁜 말을, 모함하는 말을 뱉는 사람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그들의 상황이 어떻고 앞뒤를 재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한 자에게서는 선한 말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악한 말을 뱉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억울해요라는 그 말보다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이 마음속에 중심에 넘쳐나는 온몸에 악으로 도배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늘 부정, 늘 불만, complain,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로 대뱉은 것은요 사실 걷어들이기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뱉어진 거.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이 씨가 돼요. 제가 어떤 말을 그냥 장난스럽게 던져도 저희 아내는 옆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 던진 말도 씨가 된다라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씨가 되어요. 말 한마디 할 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 그냥 뭐 현상을 증명하고 아니에요. 원래 진짜로 진실된 것,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도 어떤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실천으로 보여줘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알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알잖아요. 저분은 진실되다. 그런데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 보면 거의 백발백중 10명이면 10 전부 다 그 행실과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삶이 거짓으로 많이 꾸며져 있어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말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면 내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다라면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은 깨끗한 말, 선한 말, 즐겁고 행복한 말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이것 안에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들을 나누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불평, 불만, 가장한 허위된 것들 선포하고 그런 것으로 내 입술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너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니?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온몸을 제어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그 앞전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 하여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아름다운 말을 흘려내보내는 거룩한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이 모독이라는 것 중간에는 회개라는 것이 빠져 있다라고 제가 이 구절에 빠져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막 예수를 욕하고 사람에 대해 모욕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럼 이거는 사람한테는 욕해도 아니죠.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예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기 때문에 그런 욕이 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성령님만 욕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욕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일을 할 때
그것들을 말로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이 되고 성령님께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리더십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저 사람 혼자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회방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말을 흘려보내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가 바로 이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이것들로 점검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점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너희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흘려보내 내 안에 선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나무, 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